말씀의 사람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아볼로. 성경은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소개하고 있고,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소개하고 있고, 참 다양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와 함께 아주 영향력 있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은 아니지만 그렇게 흐름을 갈라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이 소개할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볼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는 그를 파송한 교회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복을 마치고 충분한 쉼을 갖지 못한 채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3차 여행을 급히 나갔을까를 봤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둘째로는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뿌리를 받고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목장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터키에 가면 에베소를 꼭 가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의 대리석길이 지금 나와 있고, 셀수 도서관도 건물이 지금도 있고, 바울이 10,000명을 놓고 설계했던 야외 공연장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난 꼭 여러분들이 빨리, 가능한 내년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아볼로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서 육신에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골고루 발달된 사람을 건강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몸만 건강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잘 균형 있게 발달한 그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2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지성인들이 많고 공부하는 분위기였고, 아주 그렇게 학구열이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자라는 아볼로는 저절로 학문을 열심히 닦았고 헬라 철학과 웅변술과 수사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라는 말이 있죠. 말을 잘하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본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발병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말하는 열병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시 말하면 머리통이 깡통이 아니라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깡통 소리 듣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많이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식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어디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막가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본래 그래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배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인 겁니다. 깡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처럼 학식도 풍부하고 성경도 능통한 그런 지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비결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성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5절이니까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라 그러면 아이고 지겨워 나는 이제 끝났어 그래. 끝난 게 아닙니다. 배우면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배우면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늙었다고 배움을 그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 깡통들 너무 많아요. 들은 게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머릿속에 채워야 됩니다. 책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졸들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깡통들입니다. 공부 안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맨 헛짓만 한 거예요. 입구는 좁고 나올 때 대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들어가면 졸업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이 닫혀 있으면 대학 못 나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얼마나 공부하기 좋습니까?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좋습니다. 원래부터 난식기가 심해가지고 뭘 보고 있으면 글자가 섞여져서 잘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된다가 난시니까 책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할 사람 같으면 너무 핑계가 좋죠. 아유 이제 눈이 못 봐. 핑계 좋죠. 그러나 저는 그런 핑계 용납하지 않습니다. 책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앱이 있어가지고요. 이 책을 스캔 떠가지고 그걸 TXT 방식으로 바꿔서 앱에 깔아버리면요. 다 읽어줍니다. 책이 다 읽어주고요. 자막 다 지나갈 수 있고요. 여자 목소리 내가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쁜 목소리로. 약간 센 여자, 약간 부드러운 여자, 남자 목소리 골라 들을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책 한 권 띄는데 한 3시간이면 한 권 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40년 넘게 목회했지만 한 교회에서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하면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서 내가 성장해야 성도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영원 선교사님을 뵙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18년째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파킨슨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서히 기능이 마비돼 갑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놀랄 정도로 파킨슨이 멈춰 있고 더디 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일어를 공부하고 러시아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4개국어를 공부합니다. 계속 뇌를 괴롭히는 겁니다. 단어를 외우고요.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이 공부를 중단합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상공부하면 막 손살을 칩니다. 그런 거 안 한다고. 아니, 상공부를 나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는 겁니다. 깡통되지 말라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성경책으로 교회 갔다 옵니다. 아줌마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지 보면 몰라요? 이거 믿으세요? 아, 믿으니 갖고 다니지. 근데 그 안에 뭐 써 있어요? 모르는데. 이 안에 뭐가 써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지식 공부 시대에서 아무거나 받지 말고 골라서 여러분에게 성장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뇌를 자꾸 발달시켜야 치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구단도 외우시고 거꾸로도 외우시고 단어도 외우시고. 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모르는 영어 단어 있으면 절대 그냥 안 갑니다. 반드시 찾아봅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 사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사전이 좀 힘들었는데 단어를 외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시고 자신의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확실하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더 습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는 보니까 배워서 알고 있었고 배운 것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습득 비결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삶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삶공부 중에서 최고의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삶공부 강사들입니다. 쉽지 않죠. 배운 것을 성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몇 번씩 읽어야 되고 몇 번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삶공부 강사라면 순종하신 분들은 대박 맞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든 목자 목녀가 다 나는 강사 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가 개발될수록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이 번호동 쪽에 다니는 새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이 참 이쁘게 잘 자라더라고. 그날 물어봤어요. 아니, 비결이 뭐야? 이렇게 신앙이 참 이쁘게 잘 자란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남편이 밥을 먹고 출근한대요. 그러면 새댁이 남편 밥상 차려놓고 남편 밥 먹을 때 조금 전에 들은 목사님 설교를 계속하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새댁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좋으니까 밥 먹으면 듣고 자기는 조금 전에 들은 걸 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들은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돼버리고 남편은 남편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걸 나눌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받은 걸 안 나누면 먹으면서 다 흘러버리고 몇 프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라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에는 또 어떤 비결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그렇게 아볼로가 배워서 알고 있었고 가르쳤는데 그렇지만 본문 띄워봐요.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에도 지성에도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능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 십자가를 모르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할 부분인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간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요. 그 19장 2절에 사도행 19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예, 누구에게? 바로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균형 갖춘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봐요. 26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여기 보세요. 아볼로가 막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브리스길의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참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부족해? 2%가 부족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의 아볼로는 평신도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가 아볼로 선교사님 우리 집에 차 한잔하러 오세요. 초청을 해. 갔죠. 갔는데 아볼로를 앉혀놓고 브리스길의 아굴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오죠? 쉽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때요? 받아들여요. 아멘이시죠? 그걸 수용해. 배움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배움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배움은 낮은 곳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분들은 신앙 연륜이 높아요. 저한테 뭐 거의 30년까지 들었으니까 뭘 들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앉아서 그냥 듣지만 장로님들은 다 적어요. 한 분도 안 졸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해야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나 잘해. 빨리 끝내기나 해. 이런 사람에게는 뭘 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듣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성장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 목자가, 평신도 집사가 장로를 앉혀놓고 가르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것들이 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건 배워야 됩니다. 제 아들은 신학을 해도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한테 배울 게 많아요. 본문을 보는 눈이라든지 분석하는 거라든가 내가 배울 게 많아요. 그도 또 나한테 배울 게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전화통화로 교신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지?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전애들은 저한테 목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그들에게 배운 게 많습니다. 이 신세대 문화라든지 이런 SNS를 배울 게 많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SNS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이런 인터넷 통신 사역을 굉장히, 그래서 작년에 내가 사례 발표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배움에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면은 귀가 열려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공부하라면 손살을 치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읽자고 막 손살을 치면서, 아니 나를, 여러분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학벌 시대 끝났습니다. 학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력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이 깡통이 아니라 지성으로 잘 준비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볼로는 지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조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따라합시다.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말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 열기로 물이 끓는 상태를 말하는 게 열심이에요. 뜨거움이죠. 아볼로는 머리만 좋고 가슴은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이 차갑습니다. 머리도 차갑고 냉랭하죠. 요즘에는 지능지수인 IQ 시대보다도 감성지수인 EQ 시대인 걸 이모션입니다. 감성지수를 훨씬 더 높이 쳐줍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도 공부 잘하고 실력보다도 그 사람이 감성을 체크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성의 희노애락, 즉 웃을 때 웃고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성의 사람인 겁니다.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급한 연락을 받고 잠시 나갔다 들어옵니다. 수업 듣는 학생을 하고 교수가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밖에 나갔다 왔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안 놀래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말이 가실 때가 됐는지 가셨겠죠 뭐. 여러분 지갑 죽었는데 가실 때가 돼서 가셨다 그러면 그런 감성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볼로는 냉철한 지성도 있었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감성입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아멘이시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성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진리를 이탈한 감성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도하고 화목하게 웃고 살아가는 이 감성은 매우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자아로 눌려 있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손 들면 안 돼. 찬양하다가 아멘하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면 훨씬 좋을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묶여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성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좋은 감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지성적인 분입니다. 12살 때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맞짱 뜨고 성경을 옹할 정도로 지성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성만 있고 감성이 메마른 분인가요? 아닙니다. 성전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돈 바꾸고 있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가죽을 내쫓아버리고 화를 벌컥 내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나를 삼킬 것만큼 그런 감성을 가진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전의 타락한 모습, 영적으로 눈먼 지도자들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농담도 잘하셨습니다. 잔치집 가서 같이 어울렸고요. 죄인들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놀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짓된 감성, 잘못된 감성이 묶여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고 눌리고 삽니까? 웃을 때 웃어야 되는 겁니다. 울을 때 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 날은 안산에 가정교하는 목회자 14명이 저희 태안 성교농장을 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굳이 간달에 갔어요. 그냥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천막 밑에 와서 고기구멍 노는 거예요. 그런데 참석자에 다 50대 후반 60대들이에요. 얼마나 웃고 자지런지 몰라요. 웃을 줄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막 깔깔깔 웃고. 왜? 가정교회는 웃는 게 가정교회예요. 목장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가만히 이게 목장 누가 거기로 옵니까? 청년 목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재밌는 거예요. 가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웃어주고 걔들 뭐 먹는 거 보니까 뻔하더만 가자부지 같도록 간식 놓고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 굳이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성지수가 풀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른 목장이 잘 안 됩니까? 너무 딱딱해. 너무 굳어졌어. 좀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웃고 싶은데 웃을 수도 없고 거기를 왜 갑니까? 바꿔야 됩니다. 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경건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아멘.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박수 칠 수 있어야 되고 왜 여기서 오는데도 그걸 절제시킵니까? 아니요. 손 드세요. 손뼉 치세요. 아멘도 하시고 일어서 찬송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감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열심히 식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뭐라는지 아세요? 구역질 난다고 그랬어요. 구역질.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역개정 성경은 토해서 내쳐버리겠다라 했어요. 미적지근한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지금은 딴 데 갔어요. 내가 한번 그 미지근한 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물었어요. 마침 물이 미지근한 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드셔보라고 하니까 한 모금 딱 하더라고. 물이 차와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안 찬데요? 뜨거워요. 안 뜨거운데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요 컵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믹스커피도 못하고 아이스커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의 닫혀진, 무너진, 잘못된 감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웃음이 없는 가정이 돼버렸는지 우리 어른들부터 생각을 확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은 우리 목원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목자님이 아주 서프라이즈한 행동을 해버린 거야. 그냥 글로벌 식구들이 막 뒤집어지게 한번 하는 거야. 파격적으로.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저런 모습이 있다니 한번 놀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라도 나와서 목장에 가면 배꼽을지게 웃을 수 있다면 사람이 어디 가서 웃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태안 갔다 온 보란 자리에 목사님 또 와요. 언제 와요? 너무 재밌거든요. 깔깔깔 웃고 부침개 부쳐 먹고 울고 뭐 고기 구워 먹다 웃고 뭐 김치 손으로 주워 먹다 웃고 막 웃는 거예요. 종일 웃다가 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 내가 뭐라고 이제 따라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교회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탄에가 심어진 거짓 경건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아볼로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끼리 웃고 깔깔대고 함께 울기도 하고. 아멘. 좀 그런 공동체의 목장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목장은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볼로는 의지적인 사람입니다. 즉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27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볼로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자기 안에 찾아온 성령님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에베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아가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예서 하고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성과 감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의지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교회당 문 딱 나가면은 그냥 안지매가 돼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냉정한 지성과 함께 뜨거운 감성과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예서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주님의德를 이미 배웠고 열심히 있었고 정확히 가르쳤죠. 그게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누구한테 주지, 이거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누구한테 전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때 다 놓고 나갑니다. 아마 10%도 못 가져갈 겁니다. 다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 전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면 적게 돼 있고 기억하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는 새로운 사역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개척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거기 아가야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그러니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가면 예비된 게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도 안 가본 미지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은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는 그들을 그 에베소 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편지를 써줍니다. 이분을 잘 영접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 신앙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 심장이 나의 심장인 사람은 절대로 안진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을 찾아야 되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밖에서 잊어버린 양을 밖에 나가야 찾는 것이지 교회에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 겁니다. 시장 나갔다가 우리 아기를 잃어버렸다. 그걸 집에 찾을 수 있나요? 시장에 나가야 찾을 수 있죠. 행동하는 신앙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갈리오라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주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열정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비전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열정도 있고 바른 비전도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바울처럼 열정도 있고 바른 비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내가지고 현장에 뛰어나갈 수 있는. 어제 어떤 신학생이 나한테 묻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자꾸 물어요. 야, 해봐. 그러면서 내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해봤어? 해봤냐고? 그걸 제일 잘 썼대요. 옆 사람 물어봐요. 해봤어? 해봤냐고? 왜 해보지 않고 그렇게 뭘 질문이 많어? 해봐. 따라합시다. 인생은 몸으로 배운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전거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운전 몸으로, 수영도 다 몸으로. 해봐. 해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계속 뭘 견적 빼고, 아니요. 가봐. 해양대학교 수상과 나온 사람이 고기 잡는 게 아니야. 바닷가에 어부가 고기 잡는 것이지. 전도 해봐. 사람 만나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나고 전도에 대해서 전도 전략을 짜고 아무 소용없어요. 해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꿈꾸고 균형 잡힌 인격을 꿈꾸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아볼로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마크 보십시오. 이게 가정교회를 상징하는 마크거든요. 삼각형. 저걸 세축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지성을 공급하는 건 삼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삼공부를 안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부터 좋은 지성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목장 모임은 감성 부분을 다룹니다. 영적인 가족이 모여서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인 결단은 주일날 목장 예배입니다. 여기 우리 가정교 예배를 잘 보십시오. 모든 순서 앞에 다 있습니다. 다 앞에 있어요. 광고도 찬송도 헌금도 다 앞에예요. 그 다음에 뭔 말이에요? 마지막은 딱 말씀만 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 와서 멍 때리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갈 때 가정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결단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처럼 지정의로 균형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룬 신앙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개척산지로 달려갔던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입으로 삶으로 몸부림을 쳤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울이 여러분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곁들이는 균형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